구덩이 그리고 채색옷 이것과 더불어 요셉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요셉 이야기에는 총 6개의 꿈이 나타납니다. 2개는 요셉이 꾼 꿈이요, 또한 2개는 오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1개씩 꾼 2개의 꿈이요, 나중에 나타나는 바로가 꾼 2번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꾸고 자기가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나머지 4개의 꿈은 요셉이 해석해 주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요셉의 이야기의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흔히들 우리는 꿈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서 억압된 심리적 또한 성적 무의식의 표출이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신호라는 점에서 구속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을 갖고 있기에 꿈을 말하고 해석할 때 항상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40장 8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인생의 모든 신앙 고백, 또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요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그래서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꿈이 삶의 꽃으로 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꿈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 꿈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꽃으로 바꾸시는가, 우리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 인생의 꿈이 삶의 꽃으로 피어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 좌절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의 갈등과 배신, 모든 것은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꿈 때문에 그는 정치적 또한 사회적 큰 영향력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견뎌야만 할 좌절의 시간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는 좌절했습니다. 좌절과 상처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읽어보시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정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면서 요셉에게 큰 실망을 줍니다. 한마디로 좌절 그 자체의 인생을 그는 지금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좌절의 시간, 그 좌절의 꿈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울어야 될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엄연히 있다는 것을 요셉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좌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마음이나 기운이 꺾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계획이나 일 따위가 도중에 실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과 기운이 꺾여서 지금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내 인생 삶,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좌절이 연결될 때,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꿈도 희망도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또한 타인의 인생을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좌절된 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꽃으로 피어나가시는 복된 시간, 준비된 시간, 또한 끝이 보이는 어두운 터널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내 삶의 꿈의 궁극적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런 좌절의 순간,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 모든 성도들이 좋은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좌절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 좌절, 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그래서 그것을 꽃이 핀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시들이 한국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국신 복효근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 이게 불에 되었다는 겁니다. 누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님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정겨운 누이라는 말입니다. 누이 있으세요? 예, 저는 많습니다. 예.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으며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여러분, 그 상처, 내 누이의 상처, 바로 그것이, 그 상처가 이제 꽃이 되기 시작하면서 꽃향기가 나가는 그 극복의 처절함, 그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처럼 참 팍팍하고 힘든 시간, 여러분 참 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참 저는요 1년 8개월 동안 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확진자 몇 명 낳는가예요. 이게 이제 막 습관이 되어서 안 보면 이게 이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울고 웃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고단한 인생, 그 팍팍한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 바로 그것입니다. 아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걸려서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픔입니다. 인생은 항상 불완전하고 또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뭔가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 또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좌절하는 인생.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으로 비록 젖어가고 흔들리지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향기는 풍겨나기 시작하며 꽃은 또한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은, 궁극적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해석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절의 시간을 통과할 때 어느덧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꿈은 꽃이 되고 그곳에 생명샘이 흐르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꽃들로 노래 부르게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좌절의 시간에 꽃으로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꿈이 삶의 꽃으로 피어나려면 좌절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 섬김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0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좌절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꿈에 관련된 행동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꿈꾼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아이고, 꿈 때문에 좌절했다면 지 꿈이나 잘 해석하지, 뭐 저래 남의 꿈까지 저렇게 또 막 나서서 해석하려고. 아이고 말이야. 이 와중에 그러나 요셉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석은, 그 꿈의 모든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인생 또한 지키시고 이끄시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아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섬김의 봉사를 그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꿈이 꽃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제가 생각할 때 참 전도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이웃에 대한 세밀한 필요와 관심. 지금 자기도 감옥에 있고 자기 얼굴빛도 시커멀 것 같은데, 요셉은 자기 이후에 들어온 다 이 감옥의 후배들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도 이게 위아래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들어온 간수들을 향하여, 그 관원장을 향하여 어떻게 얼굴빛이 그러십니까? 아이고,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생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웃을 오히려 더 섬기는 복된 기회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고, 자기가 어려운데, 내가 어려운데, 아이고, 지 코가 석자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 그것은 힘든 상황일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봉사의 기회를 가지고 더욱더 섬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무지 섬길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섬김,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그 경제적 형편 가운데 눈물로 드리는 과부의 2랩돈, 또한 너무 직장이 바빠서 허겁지겁 달려와야만 하는 그 교회 집회, 오늘 수요일날, 이번 금요일날 우리 참 북한에서 잡힌 우리 참 목사님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직장이 너무 바쁩니다. 아이고, 다음에 가야지. 여러분, 그러나 그때 허겁지겁 달려오는, 바로 그래서 앉아있던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런 뒤끝에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뒤끝이 좋아야 돼요. 뒤끝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도무지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눈물로 드린 우리 작은 11조와 우리의 봉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좌절하고 고통하는데 자기나 잘 정리하지 이웃을 돕는 것이 복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좌절 속에서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남을 섬기면서 오는 남들이 느끼는 그 기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문제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문제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이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느낄 때,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이것을 정신분석에서는 메타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가 높아져야지 자기 결정권, 자기 능력이 강화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더 섬기고 더 봉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이 꽃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더욱더 이웃을 향해서 섬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특징과 유익입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서울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데 교회 이름은 서울 침례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여자 집사님, 성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성집사님이 무슨 상담 같은 거 공부조차 해본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상담에 완전히 대가가 되어 계시는 겁니다. 이분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 상담이라고 따로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이 무슨 박사학위 받은 분도 아니고 전혀 그냥 교회 집사님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제가 한국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남편이 한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와서 이렇게 서울에 오셨을 때 제가 또 모시고 우리 교회 상담 사역을 좀 맡긴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이렇게 상담에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까? 참 공부도 한번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정말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완전히 고통 속에서 그냥 자살을 다 생각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순장인데, 거기는 이제 가정교를 해가지고 목장이라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 순장 같은 겁니다. 니만 고통스럽나? 다른 사람 고통도 좀 생각해 돌아봐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자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목장하면 그 목원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는데 같이 울어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듣고 같이 나누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오면 자기 문제가 그냥 죽을 것만 같았던 자기 문제가 점점점 해결되는 이런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담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고 고통 중에 이웃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좌절된 꿈을 하나님 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된 꿈이 꽃으로 바뀐 놀라운 교회가 한국에 하나 있죠.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온천교회입니다. 저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무려 1년 8개월 전에 우리는 엄청난 비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32명이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확진자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좌절하였고 눈물 흘렸고 모두가 다 죽는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는 수많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건데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아멘 한번 하십시오. 위로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야 되는가?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물 흘렸고 고통받았고 아파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2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때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그러나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그 혈액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혈장이라는 것을 기증하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 고통의 와중에 인생을 섬기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꽃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좌절된 꿈을 꽃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가격리로 인해서 다 고통받으면서 오히려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 성도들 눈물로 드렸던 그 헌금, 그것을 모아서 부산시에 우리가 헌금하고 또한 세상에 드리려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보시고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감동시키셨고 저 미국까지 감동의 역사, 그 좌절된 꿈을 하나님 꽃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울어야 될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름으로 끝나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 오는 그 꿈이었지만 마침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흘리는 소쩍새의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좌절된 꿈을 하나님의 꽃으로 바꾸시는 하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수록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코가 석잔데 누구를 돕고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그 좌절된 꿈이 변화되는 역사는 어찌 근심이 이렇게 얼굴에 가득하시니까, 어찌 그렇게 고민하시니까,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바로 그 요셉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역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지만 고통 중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할 때, 그 참된 섬김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의 꿈은 비록 좌절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꽃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최고의 이웃 섬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꿈이 삶의 꽃으로 피어나려면 좌절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이웃 섬김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넘어가서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 안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기억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억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잊어야 될 것들을 빨리 잊는 망각의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는 바로 그 기억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원수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유, 원수에 대해서 막 10년 전, 15년 전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김 집사가 말이야, 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막 새 가족인데 아무도 안 봐주고, 15년 전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잊을 뻔한데 끝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조그마한 은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자꾸만 감사하는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인생 삶의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꿈이 꽃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기억을 해야지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think가 뭐라고 합니까? think,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도움은 참 불확실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게 뭐 어떤 행동입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확 달라졌더라 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나 도와주면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웬걸요, 그냥 다 잊었더라. 인간의 도움은 그런 거예요. 너무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상처받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가, 인간이 잊어버린 그 기억을 우리는 자꾸만 그 인간의 기억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언젠가 우리는 그 사랑은 희미한
추억 속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다 사라져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전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요 요즘 전도기간 중에 어떤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오후에 차를 탁 나왔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그럼 신호등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나간 사람이 전도지를 딱 받는 게 아니고 획 하고 던지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우리 집사님 저렇게 전도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집사님 너무 귀한 게 아랑곳하지 않고 금방 또 다른 사람한테 탁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거 같죠? 담임 목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억력은 상반된 극단적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제 기억조차 안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이제 기억조차 안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죄 고백해 놓고 내가 기억을 하니까 죄 사함 안 받은 것 같죠. 하나님은 기억 안 하세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오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시냐? 400년 동안도 기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400년이 지나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력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기억력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봉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몰라주고 나 혼자만 여러분 이 일들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소름 돋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부에 이제 나오시는 여자 성도님인데요. 등록을 했대서 마치고 가니까 계속 우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연세가 좀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라고 들으니까 이분이 50년 전에 전성도 목사님 계실 때 50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를 받아가지고 젊을 때 잠깐 나왔다가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요 근처 사시는데 50년 동안 교회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야야 이제 너도 교회 가야 안 되겠나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친구한테 50년 된 친구인데 교회도 이야기 안 하다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제발로 오신 거예요. 와보니까 50년 친구가 2명이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50년 전에 처녀 때 잠깐 나온 전성도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정말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작정자들 한 번이라도 교회 왔다 가면 50년 지나서 그때 노정강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노정강 목사님이 전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정자들 이렇게 작정했는데 금년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작정해서 안 됐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30년 뒤에 50년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어가는데 너 이제 교회 가야 안 되겠냐? 그리고 나오셨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우시면서 내가 전성도 목사님 기억합니다. 내가 노정강 목사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 사람들
오늘 술 맡은 관원장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그를 잊었더라. 아련한 옛 추억의 그림자처럼 사람들은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전도와 여러분들의 드림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팀 켈러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에 떠올리게 하셔서 그냥 기억을 더듬으면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참 이 아름다운 한 그루 나무를 이렇게 다 그리고 싶어하는 꿈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천국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시절에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름드리 한 그루의 나무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노년에 야, 그래도 내가 이게 내 꿈에 한 그루의 그 아름드리 나무를 하나 그리고 가야 안 되겠냐 해서 캔버스를 사가지고 큰 캔버스 사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을 딱 그리려고 하는데 막 그냥 주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냥 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을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가 정작 그려야 될 그림을 못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 그림 그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다 싶어서 계속 도와주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큰 아름드리 나무를 다 그리고 싶어 했지만 그리지 못한 채 한 나무, 한 잎새, 한 잎사귀 하나만 딱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안내를 하는데 갑자기 막 나무들이 꽉 있는 겁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그 무성한 나무 그림이 자기 앞을 쫙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당신을 향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아름다운 꿈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당신이 그 한 잎새를 그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나무를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신 인물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좌절된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꿈이 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노년인데 무슨 꿈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울어야 될 소쩍새가 울고 있지만 그때 아름다운 한 송이 국화꽃은 아름답게 꽃 피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실 때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꽃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좌절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웃 섬김의 시간을 늘려나가십시오. 고통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400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그 영원하신 기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꿈이 꽃이 되는 복된 온천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